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로부터 18절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낙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낙인 찍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도장으로 지진다라는 뜻으로 새로 된 도장을 불에 달고 가지고 노예나 가축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됐던 것입니다. 조선 연산군 때에 도망한 노비에게 남자는 도노, 여자는 도비 이렇게 새기라고 엄명을 내리지요. 그래서 실제로 시행되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참혹한 형벌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용조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것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림을 봐서라도 보면 얼마나 참혹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끔찍한 표시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마에 표를 받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 곧 짐승의 표다. 사람의 순이 그의 술은 666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라는 건데, 그림으로도 보면 상당히 살벌합니다. 이러한 자는 지옥 형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표시, 어떠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누구의 흔적이 있어야 좋겠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스티그마라고 말하죠. 스티그마 들어봤죠? 고대 헬라 사회에서 노예나 죄수, 범죄자, 반란자, 악종들, 이러한 사람들의 몸에 찍는 일종의 낙인 같은 겁니다. 치욕스러운 거죠. 참으로 결점, 오명, 부끄러움,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스티그마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티그마, 이걸 복수 형태로 써가지고 내 몸에는 스티그마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훗날 거룩한 흔적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스러운 표식으로 인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희와 영광과 소망, 이것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외친 이러한 예수의 흔적은 삶을 통하여 나타났던 일입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 예수,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숨 걸고 예수 생명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40에 하나 감한매, 40에서 하나를 빼면 39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40대를 때렸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르는 매가 39대입니다. 39대를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무려 5번이나 얻어맞았다 그랬어요. 돌로 맞고
무수한 항해를 하면서 죽을 굽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그리고 거짓 형제들의 공갈 협박 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음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누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돌로 얻어 맞았습니다. 그리고 까무러쳤죠.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개같이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복음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이런 고난들을 다 이겨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흔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 이것이 내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구원이에요. 십자가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왕의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대율법사 가말리알 밑에서 정식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세상적인 것 자랑하라면 얼마든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이 확실했던 겁니다. 복음을 가슴속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만난 이러한 거룩한 흥분이 사도 바울에게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됐고,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보장받은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아무리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도 개의치 않고 저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라도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염산교회는 6.25 때 한국 기독교사에서 가장 많은 77명의 순교자들이 나온 교회입니다. 순교자들 석 달 동안 있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을 텐데 염산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비굴하지 아니했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흔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공산당의 유혹과 회유를 받으면 쉽게 전향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유혹과 달콤한 회유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전향하지 않으니까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죽였습니다. 죽음의 현장에서도 천국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만 감았다 뜨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두 손을 활짝 펴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염산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자녀들 모두 7명이 교회 앞마당에서 맞아 죽었어요. 항상 하얀 한복 차림을 즐겨 입으셨던 장로님, 그날 사모님과 함께 체포돼가지고 새끼줄에 묶여서 이제 공산당의 죽창으로 죽임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 날카로운 대나무 죽창이 장로님을 찌를 적마다 이분은 아멘, 아멘 이러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나 주님 앞에 가리라, 이렇게 찬송하면서요 장로님 부부 2분 순교하셨어요. 김옥자, 김금자, 김신자, 김미자, 이 4자매는 염산교회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믿는 집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로 바닷가에 빠뜨려 죽이려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무서워하는 5살 막내 동생 미자를 등에 업고는 미자야, 울지 마라. 우린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달래가면서 결국 바닷가 수문통까지 이르게 됐어요. 애답지 않게 두려워하는 기색 전혀 없고 담대한 모습에 이게 수장시키는 공산당원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수습하여 보니까 큰언니 옥자가 얼마나 이 막내 동생을 부둥켜 안았는지, 업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순교했던 겁니다. 11살 먹은 김조남 어린이, 집에 들어닥친 공산당들이 할아버지인 김동근 장로, 아버지 김형호 집사를 잡으려고 들이닥쳤어요. 찾지 못하자 이 어린 아이를 붙잡고 다그쳤습니다.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 있는 곳을 대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이 어린아이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있는 곳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자 이 성질이 난 공산당원이 종갓나 새끼 이러면서 달려들어 어린아이의 입을 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그림에 있는 것 같이 바닷가 수문통에서 목에 돌멩이를 메어 달고 새끼줄에 묶여 수상당하는 중에도 숨이 넘어갈 때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하면서 죽어갔어요. 생매장 당하고 죽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맞고 칼에 목베임을 당하면서도 천국 바라면서 순교자 길을 갔던 겁니다. 서두의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게 한 날 한 곳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려 3달 동안에 있어졌던 일이에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같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무리 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긴다면 그 흔적을 어디에 남겨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내 영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영혼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냐 이게 문제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흔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 분명히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흔적은 종으로서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는 그러한 것이 삶에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믿는다면 생활에 그것이 나타나야죠. 그것은 종으로서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내 재물에 남겨놔야 합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내 시간에 남겨야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이거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흔적은 예수님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 여러분들 17절에 보면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의 외침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진짜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특히 사람들에게 무척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바울에게 괴로움을 당한 거는요, 교회 안이나 밖에 모두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빈정댔어요. 12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로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뭐 현장에 있어 봤니? 너는 예수님 십자가 다닐 때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척 공개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핍박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이게 믿는 사람들, 특히 자기가 목숨 걸고 세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게 난리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배반감을 느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했던 멸시, 믿기 때문에 당했던 손해, 믿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 이거는 예수님의 흔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 선언 가운데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자 이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명문가는요, 예수님의 흔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를 이어서 가난했는데, 대를 이어서 질병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자 살자 믿더니 그로부터 어려움의 흐름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을 자손들에게 남겨놔야 하는 것입니다. 드러스심의 저자 아프리카 케냐 35만 명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안차노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어요. 인생 막장을 광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광부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 선교사님은 당시 고등학생이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중퇴했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은 아버지처럼 대물림 되어지는 가난, 광부가 됩니다. 이분은 인생 막장에 이르렀어요. 너무나 고된 광부에 지치면서 자기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술 퍼먹으면서 폐인의 길을 걷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던 중에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함께 갱도에 갇힌 광부가 이름도 모르는 아저씨예요. 대짜고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 예수님 믿니?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갱이 무너져 죽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예수 타령인가? 욕하면서 안 믿어! 소리쳤어요. 이 아저씨는 침착하게 얘기했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 갈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니? 이 안 선교사님은요, 그렇지 믿져야 본전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껌껌한 갱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의식을 잃게 돼요. 깨어났을 때 자신은 병원에 누워 있었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름 모를 광부 아저씨는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려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요. 그 광부가 죽어가면서 전했던 예수 생명 십자가를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어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 이름 모를 광부 아저씨, 예수 흔적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무슨 흔적을 남겼습니까? 뭔 흔적을 남기셨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날 확실한 흔적은 예수 생명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거 예수, 내가 붙잡고 싶은 거 예수 십자가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십자가 외에 무엇이 우리 삶의 흔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예수 흔적을 확실하게 남기시고 십자가 마음껏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